자, 우리 오늘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로마서를 펴놓읍시다. 자, 제가 지난 조금 전에 한 1시간 동안은 로마서에 대충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 쓰게 된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뭐 암만 그런 얘기 들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일단 로마서 말씀을 직접 우리가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썼는가, 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가,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건가,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간혹요, 제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신학교에서요, 오랫동안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배울 것 같죠? 아주 묵을통달하게. 절대 안 그래요. 뭐 구약개론, 신약개론 해봐야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배경적인 얘기, 왜 썼나, 어째 썼나 이래 놓고서는 정작 성경 본문 안에서는 구절구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나는 성경을 다 띄었거니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뭐 성경에 대한 배경적인 얘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얘기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누가 썼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나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쓰여진 게 도대체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건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성경 외에 물론 좋은 글들 많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항상 성경 본문이다 라는 생각은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이제 성경 딱 펴놓으시고,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의 첫 서두 같은 내용이에요. 인사말이에요, 일종의. 우리도 편지를 쓰다 보면 어떤 인사말을 하잖아. 그것도 또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남한테서 왔는데도 이거 어떤 인간이 보냈어? 이러고서는 뭐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남보다도 더 못한 인간, 원수 같은 인간이 편지를 보냈다? 그럼 그거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인사말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 1장 1절을 보세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난 니네 원수 아니다 이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나도 뭐냐, 너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이제 예수님의 종 됐다. 니들하고 똑같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뭐를 위해서 사는 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 첫머리 쓸 때는 이 로마의 사람들하고 자기 사이에 아주 높게 쌓여져 있는 이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1장 1절은 깊은 뜻을 담아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는 어떻게 씁니까? 전혀 안 그러면서 그동안 만수무강하옵시고 간의 평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온지요. 이거는 완전히 입에 배고 머리에 밴 인사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가게 되면 혹 나를 핍박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고민하다가 아마 1장 1절을 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긴 썼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1장 1절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주기로 다메섹까지 가던 인간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서 로마까지 간 그 양반이 지금 내 편지를 받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양반한테 뭐라고 첫인사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인사말을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하고 또 그 오순절에 뭐 제자들에게 막 방언으로 설교 듣고 간 사람들이 그 복음이 다르다고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바울의 복음하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러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미리 약속으로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뚱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도 있고, 나는 바로 그 예수의 종이고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 너희가 믿는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뭐 갑자기 뚱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 오순절에 갔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원래 로마 사람.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와. 거기에 보면 뭐 베베 집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인사말에 보면은. 그런데 그 이름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로마 전통적인 로마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3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자기네 조상들 가운데서 자부심을 갖는 조상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중은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날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그리고 바로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이 메시아고, 메시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지 알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게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둘 다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곧 메시아다. 이거를 말을 바꿔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나도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입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거든.
예수님을 핍박했지.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선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놈, 너 나한테 맞 좀 볼래? 하고서 이게 죽어야 되는데, 뭐 대한통 혼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이룬 거.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종이 될 자격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일이 있어요. 어느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됐대. 그리고서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쓰다리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니까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받은 바 직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어떤 위치에 대한 그 감격이 좀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나는 장로쯤은 돼야지, 나는 권사쯤은 돼야지 이래버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참 미천한 자다. 이 의식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은혜의 출발이냐면, 나는 정말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다. 정말 별 일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권사가 됐어.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나 같은 게 교사가 됐네. 내가 세례받았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정말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데, 부르심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네가 내 자녀들을 죽였지, 내 칼을 받아라 하고서는 대행강하고 예수님의 칼을 받아야 될 자인데,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다.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원수였던 자가 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녔던 이 양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달라진 거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사도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첫 부분에서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이제는 난 이제 다른 사람이다. 예수님의 종이고, 내가 믿는 믿음이 너희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 사람들의 칭찬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난 너희들을 빨리 한번 만나고 싶다. 어서서히 내게 길이 팍 열려서 너희와 만나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복도에 앉아서 왜 가고자 하냐,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뭔가 믿음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사실 이들은 무명의 전도자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풍성한 내용이 뭔지 몰라. 물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알지만 풍성한 내용이 뭔지 몰라요. 따라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이전보다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었습니다. 13절,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그 일이 번번이 다 막히곤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번번이 막힌다? 그럼 신경질이 나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발은 착고의 차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찬양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때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빌립보가 복음화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 14절, 헬라인이나 또 누구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요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는 좀 감이 와. 그런데 두 번째 구절, 누구? 야만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뭐 빚진 자라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이 그리스에서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런 것들 많잖아. 또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지고, 근데 여기에서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졌다? 이건 좀 그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은 단일민족이다 보니까 타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질 않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이니까 문을 열어놓잖아. 열어놓으면 가끔 까만 아저씨가 쓱 들어와서 뒤에 이렇게 앉아. 그러면 교회에, 근데 만일 한국 사람이 쓱 들어오면 되게 반갑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배신자 왔구나. 이런데 까만 아저씨가 들어오면 저거 도둑이구나. 이러고서 벌써 경계심을 팍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 히스패닉이나 뭐 멕시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괜히 좀 마음속으로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마음들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가 보기에 외적으로 볼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자가 이 사람이 아마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히스패닉 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자에게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라는 어떤 이런 마음.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저자에게도 빚진 자다 라는 어떤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한국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좀 이렇게 새록새록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나 가장 지금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내가 사도 바울의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도대체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었죠.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드라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토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로마에 여러 번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전하러 가려고 했을까? 이 복음이 뭐길래?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이 복음에 목숨을 걸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에 목숨 안 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저도 옛날에 마태, 마가, 누가, 요가, 그 복음을 갖다가 그냥 복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명태복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 안 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복음주의, 복음신학교, 복음 어쩌고저쩌고 이거 얘기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해요. 복음이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야. 왜 복된 소식이야? 왜 복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죠. 복음을 자랑하는데 왜 이 복음을 자랑하냐? 이 복음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유대인에게만 편중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거냐, 부자 나라에만 한정된 거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온 인류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은 어떤 거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건 옳은 거 아닙니까? 옳을 의. 하나님의 옳은 어떤 방법인데,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게 살기 위해서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의에 이르려고. 애를 썼는데 암만 애를 써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하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외적으로 이 율법의 그 글씨에 담겨진 뜻은 무시하고 글씨대로로 하면 사도 바울을 찾아볼 게 없었을걸요. 그러나 내면적인 어떤 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체크해보면 사도 바울은 다 걸리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성경에 보면 8계명 뭐죠? 그냥 갑자기 톡 하고 나오면 생각이 안 나. 8계명 하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뭐죠? 가늠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살인이다.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미워한 거나 살인한 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몰랐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봐야 미워하는 마음 먹으면 살인한 거랑 똑같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한 거야?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한만 애를 써도 자기가 도저히 의로할 길이 없는 거야. 미워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이런 차원으로 보면 율법 다 어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길이 없잖아. 자,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만나면 그 앞에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또 로마서에 나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율법 말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잘한 오시더니 예수님은 100%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꺾는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은 일평생을 다 의롭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예수님이 죽은 게 나 때문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나 때문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게 내가 율법을 성취한 걸로 만들어 줄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다 순종하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예수님, 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에 순종한 모든 것이 내게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왜 죽었죠? 죄값이잖아. 그 죽음이 내가 지었던 죄값을 다 치르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 나도 죄값으로 죽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천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땅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예수님과 이미 나는 믿음으로 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의. 율법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근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율법은 행해야 의잖아. 지켜야 의잖아. 근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믿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식하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건 볼 때마다 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져?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 가서요. 죄 짓고요. 나 예수 믿거든요. 나 죄 사해줘야 되거든요. 박박 우겨보십시오. 누가 용서해줘요 그거? 살인했다고 간음했다고 도적질했다고 내가 가가지고 나 예수 믿었거든요. 용서되죠? 갑니다 하고 가면 그거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저 인간 돌았나 이러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통하냐 하면 하나님 재판장 앞에는 통한다니까. 나 예수 믿거든요. 그러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 안 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네. 근데요 3장 16절은 다 암송하거든. 3장 16절은 다 외우는데 3장 14절과 15절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몰라. 그건 뭐가 나오냐면 모세 때 노뱀 얘기 나와요. 그 얘기가 3장 16절 이전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16절에처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못돼 쳐먹어서 다 불배 물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뱀을 주셨으니, 지팡이 위에 노뱀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독이 퍼져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리라. 말 되죠?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근데 독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살아? 일단 독이 퍼지지 않도록 쪼맨다, 꽁꽁 맨다. 그래서 쪼매고, 그 다음에 물린 부위에다 입을 대고 쪽쪽 빨아서 독을 빼낸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곰기지 않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뿌린다. 그래야 산다 라고 성경에 써있다면 그건 말이 돼. 근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약효에 의해서 치료되는가 하는 사실을 나를 믿는 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방법을 마련을 했는데 네가 이 방법을 믿어? 그럼 내가 그냥 고쳐줄게.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내 말을 신뢰해 안 해.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지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시고 그것대로 하면 산다고? 말이 안 되네. 난 차라리 죽는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안대 끼고, 그 다음에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방 안 깊숙이 들어가서 나는 안 본다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요? 죽지. 그러나 뭐 믿자야 본전 믿지 뭐. 그만 한번 볼래. 만약에 그런 삶은 어떡해. 나 볼래. 그래서 십자가를 노뱀을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갑자기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거. 예수님이 이 길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의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세상에 안타까운 마음에 보냈어야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핍박받고 저 사람에게 핍박받고,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질 났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학교에다 보냈는데 선생님이 개패드 패, 애들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왕따 시켜. 이러면 그따구 학교 다니지도 마라 하고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에게 가서 애를 왜 그렇게 핍박하냐고, 애들이 왜 얘를 핍박하게 하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벼락치기는커녕 그냥 침묵하고 보시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머리에서 핏방울을 뚝뚝뚝뚝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쳐다보셨다니까.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다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거든. 그 길이 열리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참은 거야. 참아가지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서 숨이 딱 끊어지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의의 길이 마련된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그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한 사실을 믿느냐.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거든요. 그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 못할 일이지. 근데 실제 의로워지거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뭐냐? 능력인 거예요. 그거 믿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해서 천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거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병으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뭘로 죽었든 간에 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기가 그냥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해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을 일평생을 쳐왔는데 안 됐거든. 그랬는데 일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자기가 믿게 되니까 일평생 해오던 게 싹 다 해결이 돼버렸거든. 십자가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복음이냐? 왜 복음?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행해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행해보세요. 절대 천국 못 가.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 그냥 못된 짓만 다 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주님, 나 정말 못했거든요. 하나도 지킨 게 없거든요.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라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람 의로워져요. 이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 이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간격이 없지. 우리 곰곰이 한번 지난날 한번 하게 돌이켜 봅시다. 우리 가스펠송에 이런 노래 있잖아. 내 평생 살아온 길 걸음마다 다 뭐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솔직히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죄 아닌 게 어디 있고 문제 아닌 게 어디 있고 정말 더러운 냄새 안 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노라 할 때 예수님에게 해분하고 손 내미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의를 행할 자가 없어. 저러다간 다 망해. 그러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래요. 제가 오기 전에 컴퓨터로 신문을 한번 딱 봤어요. 신문에 어떤 일이 나왔냐 하면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조영기 목사, 김장한 목사, 기타 등등 하용조 목사 각계 그 한국 교계의 최고 원로 어른 목사님들을 청와대에다 불러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라 현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모임을 모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가 딱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갔다 보니까는 그 밑에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댓글이라는 거 있잖아. 댓글. 우리 고집사님이 잘 쓰시는데 댓글이거든. 댓글 같은 데 보면 멋이라 써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그 댓글을 써놨는데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기꾼들 여기 다 모였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기치면서 이렇게 미국에 아부하면서 먹고 사는 놈, 11조를 빙자해서 교인들
주머니에서 돈 털어먹는 놈. 이러고서는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복음이야 알까? 복음을 알았으면 과연 이런 말이 나올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마련해온 그 십자가의 도, 의의 길, 그 의로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모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서 하나님 나 살인했거든요. 도적질했거든요.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는 용서가 돼. 그러나 하나님 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건 용서 못해. 네.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것 가운데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신방 오신다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을 그냥 집에서 그것도 또 뭐 캐더링이 오면 성의가 없다고 집에서 그냥 뒤집어 뽑고 별거 다 해갖고 툭 내왔어. 한술 딱 뜨더니 맛있고 이래요. 이걸 요리라고 하셨어. 물론 그럴 목사님 없겠지만 만일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거는 돈 얼마 사기당한 것보다 더 기분 나쁘고 더 신경질이 나고 완전히 내 인격을 모독한 것 같아. 우리 집을 뭘로 보면 나를 뭘로 보나. 분노하죠. 분노.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마련한 의의 길. 그 길을 무시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 못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과연 또 어떤 거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18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먼저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온 세상 어떤 인류들, 유대인 외에 어떤 모든 인류들이 어떠한가, 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냐?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있대. 19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그랜드 캐년이나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딱 보는 순간 뭔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조물주가 대단하다 라는 거 느껴요. 근데 스스로 부인할 뿐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대.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21절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 없었어 하다 보면 없어가 돼버려. 네. 안 돼요 하다 보면 돼요가 돼버리고, 부정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제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대신 또 뭘 또 만드냐? 우상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터무니없는 것에 가서 우상 만들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정말 정욕대로 욕되게 사는 거, 24절.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이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 29절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다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거기에다가 또 뭐 또 있냐? 수근수근. 예. 사람들 가운데서 뭐 불의, 살인, 뭐 사기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많고 또 뭣도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으냐면 수근수근. 오히려 더 많이 수근수근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리 해서 전화해서 김 집사 들었어? 나 이런 얘기 들었다 이러고서는 오만 데다 수근수근 대고서는 그냥 전파하는 게 워낙에 교회에서 잘 배우다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지 진짜. 오만 데다 다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보면 물론 저는 뭐 누구를 교통하고 뭐 어쩌고 싶진 않지만 간혹 신문에 무슨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걸 더 많이 봐.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원래 그렇게 악해요. 좋은 얘기보다는 악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결국 18절 아까 19절에 나왔지만 불의한 자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는 하늘로 쫓아 진노가 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장에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율법도 받지 못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이러고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치죠. 너희는 어떠냐?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는데 너희도 결국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죄당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뭐냐 하면 특별히 열어보세요. 이거 4절 5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의를 마련하셨다 그랬잖아요. 의에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 얻게 해주신다고 한 것.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아니 예수님은 부활 안 했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폄훼하고 멸시해요.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무서운 죄, 이게 이 이스라엘의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진노를 내게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 주었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언된 글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냐고 범죄한 자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도 범죄했고 세상 사람도 범죄했고, 그리고 또 봅시다. 또 21절 17절부터 봅시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보통 신명기 6장 같은 것을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 해서 열심히 가르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지키냐, 지킬 수 있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면 너희가 받는 할례도 유익해요. 그러나 만일에 율법을 범하게 되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행한 할례도 무할례가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는 조건은 그 당시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행치 않으면 백성에서 끊겨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할례를 행한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에 율법을 다 행하고 할례를 행했다면 그 할례는 효용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으로. 그러나 율법을 하나도 행치도 못해놓고 할례만 행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아니다. 무할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행할 수 있냐 하면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를 행하려면 어디에다 행해야 되냐 하면 마음에다 행하고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진짜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음욕 품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못된 놈이면 우리는 걔네들보다 낫냐, 유대인보다 낫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죄의 싹슨 뭐요? 사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어떻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 갈 길은 빤한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신 방법이 뭐냐? 또 다른 의. 바로 그것은 믿음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일평생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했던 것을 그러고서도 못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복음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건 전할 수가 없죠. 내가 복음이 아닌데. 예. 심지어 저도 오늘 복음 하나 전할까? 우리 한국이 얼마 전에 요르단 축구 선수단한테 월드컵 예선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일주일 전인가 비겼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2골 줘가지고 2대2도 비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요르단하고 또 한 번 붙었거든요. 한 골 차이로 이겼대요. 이런 소식도 남한테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 별것도 아닌 소식.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 보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스스로 이 모양 저 모양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대받고 실어버린 바 받으며 정말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참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도 이를 악물고 계시며 또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나도 바울처럼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요,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요,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요, 또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라는 심정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는 홈리스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 굶주린 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심한 눈길로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전해주어야 하나?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성경 공부가 정말 말에서 머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풍성해지며 그리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